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그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니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 앞에서도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물의 배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내일 10월 12일이죠. 10월 12일은 이탈리아 출신의 스페인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유럽에서 미 대륙을 잇는 이 신항로를 개척한 날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10월 12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였는데 이것은 주마다 다릅니다. 콜롬비아주, 그러니까 이 콜럼버스와 아주 밀접한 이 콜롬비아주 같은 경우는 공휴일로 지정하였지만 이 날짜를 10월 12일로 하지 않고 좀 더 휴가를 이렇게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이 콜럼버스의 날이라고 해서 공휴일로 쉬는 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주에 따라서 어떤 주는 이것을 하고 어떤 주는 이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콜럼버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옛날에는 이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다, 영어로 단어로는 디스커버리 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미 대륙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요즘 미국 교과서에서도 이 디스커버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엔카운터, 원주민과 조우했다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 콜럼버스의 성공, 이 콜럼버스의 신항로 개척이 나름 유럽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일종의 상식,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하는 상식을 깨고 서쪽으로 항해를 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나름 증명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정확하게는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구가 일종의 럭비공처럼 생겼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생각하기에는 럭비공처럼 생겼고 유럽 대륙과 미 대륙은 요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항로 거리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항해를 해야 됐습니다. 자, 여하튼 콜럼버스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상식을 깨고 그 항로를 개척한 그 공만큼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콜럼버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든 피타고라스도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적 공식에 따라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것을 증명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최초로 지구의 들레를 측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오에 이 기둥을 세워가지고 정오에 각각 도시에서 이 기둥을 측정했을 때 이 그림자의 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와 피케네라고 하는 시레네라고 하는 도시, 그 두 도시의 거리가 800km인데 이 두 도시의 거리와 이 그림자의 각을 계산해가지고 지구의 전체 둘레를 잰 겁니다. 그 둘레가 그가 잰 둘레는 4만 킬로. 정확히는 이게 4만 65km니까 딱 65km 정도밖에 4만 75km니까 75km 정도의 오차밖에 되지 않은
그야말로 굉장히 정교한 계산을 한 셈이죠. 그러니까 원주율을 알고 있으니까 계산이 가능했던 건데, 자 여하튼 자, 이렇게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이미 고대의 수학자들도 다 그렇게 발견을 했고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입증을 못했던 거예요. 이 콜럼버스가 그가 서쪽으로 항해함으로써 이것을 절반 정도 입증했고 나중에 이제 쭉 마르코 폴로가 아니라 누구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세계일주 마젤란이 세계일주 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증명을 해냈죠. 여하튼 상식을 깨고 서쪽으로 항로해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다. 이것은 그의 업적임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바이킹들이 북쪽 항해로 해가지고 미대륙에 접선을 했다는 유물도 나왔지만 그들은 항해 일지를 남기지도 않았고 그들의 기록이 후대에 전승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항로를 개척한 이 콜럼버스가 이 신항로 개척에 업적을 남겼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자, 그는 1992년 8월 3일에 4대의 선박을 이끌고 스페인을 출발해서 10월 12일 바하마 제도의 한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의 이름을 산살바도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그림은 그가 그 산살바도르 섬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 당시 옷도 입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원주민들을 이제 봤던 그런 기록이었죠. 자, 이렇게 그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지만 그 항로를 개척한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는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라를 꼬드겨 사실상 꼬드긴 거예요. 꼬드겨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는데 그가 항로를 개척할 때 그는 내가 이렇게 서쪽으로 계속하면 그때 나오는 곳이 바로 인도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미 그 콜럼버스보다 무려 200년 앞서서 마르코 폴로가 중국 베이징까지 갔다가 돌아온 소위 동반경문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이 동반경문록을 이미 이탈리아 사람들이 다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도와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인도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비록 멀리 있지만 못 가는 나라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곳은 자기들과는 좀 다르지만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고 그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가 그들에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무조건 뺏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들도 문명의 수준이 우리와 비견하니 가서 무역을 해가지고 서로 조차, 그러니까 많은 부를 축적하자 이런 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슬람 제국이 발흥하면서 더 이상 육로로는 인도와 중국으로 갈 수 없게 되자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배를 타고 아프리카 대륙을 거쳐서 가느냐 아니면 서쪽으로 가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쉬운 항로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아직 거기까지 가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과연 인도와 중국과 선을 닿아가지고 더 많은 부를 차지할 것인가, 이게 그 당시 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특히 서로 라이벌 국가였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 새로운 항로 개척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있었죠. 그때 이탈리아 출신,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이었던 이 콜럼버스가 당시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라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서쪽으로 가가지고 인도를 가서 인도와 무역을 트겠다. 그러니 나에게 투자를 해라 라고 해서 많은 투자금을 가지고 배 4척을 끌고 그리로 간 겁니다. 근데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사형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선원을 꾸려가지고 거기까지 갔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1차 항로를 마치고 이제 루트를 개척했으니 이제 안심하고 가자 해서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항로를 했는데 이 항로가 경제적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명되고 말았던 거예요. 자, 콜럼버스는 우리로 치면 미대륙, 그가 생각할 때 인도 대륙,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항로를 위한 어떻게 보면 전진 기지를 만들었는데 그 전진 기지가 바로 오늘날 아이티와 도미니크 공화국의 섬인 여기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이 섬입니다. 그 히스파니아였던가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히스파니올리아. 이 히스파니올리아라고 하는 이 섬을 그가 식민지의 어떻게 보면 접선 콜로니로 삼았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자, 경제적 수익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인도가 아니에요. 그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여기가 인도라고 고집을 부렸는데 여기가 인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당대의 사람들이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바로 남아프리카 항로를 개척했던 바스코 다 가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바스코 다 가마가 남아프리카 남쪽을 돌아가지고 인도까지 가는 항로를 콜럼버스가 있을 때 이미 개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2차 항해와 3차 항해 사이에 그가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1498년 5월에 인도 캘리컷에 도착했다가 그리고 리스본으로 귀국하는 이 항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굉장히 한 1년 가까이 걸리는 긴 항로였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경제적 수익성이 굉장히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럼버스가 되게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3차와 4차에 걸쳐 가지고 이 히스파니올리아 섬을 중심으로 뭘 하냐면 바로 노예상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노예로 팔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잔혹했냐면 그가 도착하기 전에 섬 원주민 숫자가 30만 명이었는데 그가 4차 항해까지 마쳤을 때 그 숫자가 무려 500명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가 항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몇 년 동안 30만 명을 학살한 거예요. 노예로 판 것도 학살로 포함이죠. 그는 이사벨라 여왕에게 여기가 노예가 있고 또 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마르코 폴로가 이 동쪽에는 지팡구라고 하는 그런 황금으로 된 그런 곳이 있다, 이렇게 책에 써놨기 때문에 인도, 중국에는 황금이 많다라고 유럽 사람들이 상상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곳이 다 황금 많은 땅, 엘도라도라고 상상했던 겁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황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원주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직감했을 거예요. 아, 내가 여기가 인도가 아니구나. 그런데 내가 인도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 투자자들을 속인 거 아닙니까? 끝까지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래서 노예라도 갖다 팔라고 했어요. 그가 얼마나 악독했는지 그와 함께 했던 스페인 사람들조차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이 약속은 지켜야지. 그래서 이제 기록에 따르면 이 히스파니올라 섬 원주민들은 그냥 붙잡히면 그냥 그 자리에 자살을 했답니다. 너무너무 사람을 악독하게 대하고 여자는 막 어떤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막 어마어마했나 봐요. 그렇게 30만 명을 몰살하다시피 했으니 그의 악덕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오죽하면 그가 이제 히스파니올라 이 섬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는데 그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그에게 반란을 일으켜요. 너처럼 무능하고 악덕한 사람 밑에서 더 이상 일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 그렇게 그는 처절한 실패 끝에 어떻게 되냐면 매독에 걸려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의 시신은 참 기구화예요. 자, 그는 이제 스페인 바야돌리드에서 그는 죽게 되는데 그가 유언으로 남긴 게 나는 스페인 땅에 내가 묻히기가 싫다, 꼴도 보기 싫다 해가지고 그의 시신을 오늘날 그 도미니크 산토 도밍고에 매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파니올라 섬이 나중에 프랑스한테 점령당하는데 이 프랑스한테 점령당했을 때 이 시신을 쿠바로 이장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쿠바가 독립을 하니까 다시 이 시신을 스페인 마드리드로 이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도미니크에 그의 시신 일부가 있다고 전해지는데 그의 무덤 옆에 동판으로 아예 새겨놨대요. 매독에 걸려 죽은 콜럼버스라고 말이죠. 자, 오늘날 미국에서 이 콜럼버스의 날을 원주민의 날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았고, 그리고 2021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날을 원주민의 날이라고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학살자요, 테러리스트고 원주민을 학살한 아주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오늘날 지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이 날은 콜럼버스의 날이 아니라 네이티브 아메리칸 데이다라고 해서 이런 움직임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무려 500년 동안 그는 개척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위대한 인물인 것처럼 포장되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콜럼버스의 달걀. 그거 가짜라는 거 이제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고집불통이었고 그리고 통치에는 무능한 사람이었으며 무엇보다 굉장히 욕심쟁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신의,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콜럼버스가 1차 항해를 떠났을 때 이제 전진기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약 30명 가량의 스페인 선원들을 남겨놔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2년 후에 그곳에 왔을 때 이 30명의 선원들은 그 원주민들과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물론 죽이기도 죽였지만 그래도 여하튼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콜럼버스가 항해를 하는 동안 거기에 있던 사람들, 특히 이제 히스파니올라 섬을 중심으로 그곳에 전진기지를 이루고 살던 사람들 중에는, 스페인 사람들 중에는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 그들과 우리가 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콜럼버스는 돈 때문에, 지금 경쟁자인 포르투갈의 그 바스코 다가마는 저쪽 항로를 개척해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내가 여기가 수익이 없다는 게 나오면은 자기 체면이 상하잖아요. 내 명예가 실추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죽이고 갖다 팔고 그런 악독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 원주민들이 다 죽고 나서 그 섬은 나중에 프랑스가 이 아프리카에서 흑인 원주민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주를 시켜버려서 오늘날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이 흑인들은 원주민이 아니라 강제 이주된 아프리카 흑인들의 후손입니다. 얼마나 이게 못된 일들입니까? 콜럼버스 이래로 대항해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유럽 열강에 이르는 이 500년 가까운 이 시간은 그야말로 야만과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불을 붙인 게 진화론이죠. 저들은 진화가 덜 됐어. 저들은 미개해. 저들과 우리는 아예 DNA는 같겠지. 그래, 진화니까. 하지만 저들은 열등해. 이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줬고, 그래서 이런 원주민들은 그야말로 포르말린 신세가 돼가지고 실험실에 보내지기까지 했습니다. 광기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 광기의 시대를 열어젖힌 인물 중 한 명이 콜럼버스라는 것이 오늘날 평가입니다. 저는 이 콜럼버스의 날에 이 콜럼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이런 자야말로 무레베라는 말이 딱 어울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무레베는 무례한의 무리를 무레베라고 부릅니다. 이 무리 배자인데요. 자, 무례한 자는 성품이 막되어 예의와 염치를 모르며 일정한 소속이나 직업이 없이 불량한 짓을 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을 가리켜 무례한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건달이라고도 부르죠. 이 무례한이라고 하는 말이 18세기 우리말부터 사용된 걸로 봐선 이런 무례한 자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있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품이 막된다고 말합니다. 막돼 먹은 사람들이 있죠. 막돼 먹은 사람들, 예의와 염치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리를 진 것이 바로 무레베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런 무레베들이 어떻게 활동했고 어떻게 살았으며 또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물론 모든 무레베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 시편 기자의 말처럼 어떤 무레베는 천수를 누리다가 죽은 무레베도 있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의 마지막 매독에 걸려 죽은 것처럼 그런 무레베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자, 콜럼버스에 비견될 만한 항로를 개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페니키아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을 두로와 시돈이라고 말하죠. 오늘 에스겔서는 바로 이 두로와 시돈에게 임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자, 이 두로와 시돈이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고 그리고 교만하여졌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들은 교만할 만한 했습니다. 왜냐? 이들이 당시 지중해 세계를 그야말로 제패하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이죠. 자,
자,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곳을 보십시오. 이곳이 두로와 시돈인데 이 페니키아, 이 두로와 시돈이 이 조그만한 곳에서 배를 타고 북아프리카 일대, 스페인 남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이런 방방곳곳에 자신들의 항해 전쟁기지, 콜로니를 세웠던 겁니다. 이들은 이제 나중엔 대양까지 나가게 돼서 기록에 따르면 아프리카까지 쭉 아프리카 남부까지도 항해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그 당시 시야가 어떻겠어요? 시야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볼 때 산악 민족입니다. 바다라고는 나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시야가 그 동네 시야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국제인이에요. 지중해 세계를 나가서 그리스도 가봤고요, 저 이집트도 가봤고요, 스페인까지 가봤어요. 문명 국가를 가봤고 그리고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견식, 그들의 견문이 저 산악 민족인 이스라엘에 비하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저 산악 민족 이스라엘은 야만인이에요. 그들이 볼 때 그들은 야만인이야. 뒤처진 사람들이에요. 한심한 종자들이에요. 저기 저 산에서 뭐 하는 거야 쟤들. 아우 저거 뭐 하는 거야. 아우 한심해 한심해. 시대에 뒤처진 애들, 덜 떨어진 애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반면에 자기들은 똑똑한 사람들. 우린 너무 많이 알아. 우리는 여기도 가봤고 저기도 가봤어. 그렇게 알고 돈도 벌고, 그러니 그들의 이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던 것이죠. 난 다 알아. 난 돈도 있어. 그래서 그들은 물의 배가 되었습니다. 성품이 막되었고 예의와 염치 없이 행했습니다. 남들을 무시하고 깔봤습니다. 남들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셨죠. 본문 8절과 10절 말씀.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닷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닷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바다를 정복했다고 자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를 누비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부와 재물을 설치했다. 너희들은 하등하다라고 잘난 척했던 자들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잘난 척했던 그 바다에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하찮게 멸망하게 될 거야. 바로 내가 그것을 결정했으니까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페니키아는 아수르와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헬라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일하게 남아있던 그들의 후손인 카르타고 또한 로마 공화정 시대에 멸망하게 되죠. 그들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성했고 잘난 척했습니다. 그러나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의 배를 이렇게 다루십니다. 성품이 막되어서 예의도 없고 품성도 없고 자기네 욕망만을 따라서 사는 자들, 신의를 저버리고 욕망을 쫓으며 그렇게 앞서가는 듯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물의 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의 배들이 돈과 권력을 쥐고 흔들 때 많은 양민들은 그런 물의 배의 삶을 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같은 나라가 그렇죠. 왜 이렇게 소말리아에 해적들이 많겠습니까? 그런 물의 배들이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바닥을 기며 사는데 물의 배가 되면 총과 칼을 들고 남들을 죽이고 빼앗으면 자기 일신의 안위가 찾아오니까 그런 자들을 보고 아이들이 동경하는 거예요. 나도 해적이 돼서 저들처럼 총을 들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저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겨서 내가 의시하며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 물의 배의 성공이 또 다른 물의 배를 낳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전 세계 각각에서 이런 물의 배가 물의 배를 키우고 그리고 물의 배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특히 오늘날처럼 이 SNS, 자기 자랑의 시대에 그런 물의 배의 삶을 동경하는 청소년들은 또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성품이 막되었고 예의의 범절을 모르고 그러나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제가 특정 장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힙합 가수들의 어떤 노래, 가요나 가사나 행태를 볼 때
이런 게 다 무레베의 행동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 가사의 저열함을 보고, 그 잘난 척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 무레베에 끌리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이 세상의 무레베들은 우리는 인종차별로, 폭력으로, 전쟁으로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돈 때문에 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무레베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비참한 최후를 안겨주셨고, 결국 그는 여러 가지로 포장된 채 수세기를 보냈으나 오늘날 그를 그렇게 추앙하는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는 악의 그물을 펴고 약한 자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무레베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시편 9편 15절과 16절 말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아멘. 악인들이 판을 치는 무레베의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서 제정신을 갖고 의를 위하여, 바름을 위하여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칸트의 말처럼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자의 존재, 즉 하나님의 법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최후 법정을 펴셔서 그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 또한 무레베들의 유혹에 빠져서 무레베와 같이 살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봤자 손해를 보는데 그럼 나도 무레베처럼 살지 뭐, 나도 막대 먹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우리도 한 번쯤은 해보잖아요. 에이, 막 나가야겠다 라는 생각 말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운전할 때 내가 양보해주면 상대도 양보해줘야지, 이런 게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양보하니까 나는 늦게 가. 끼어든 놈들은 계속 끼어들어. 칼치기 한 놈들은 계속 칼치기해서 앞으로 가.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아유, 내가 정직하게 뭐하러 신호를 지키고 뭐하러 이렇게, 나도 칼치기, 나도 급한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품이 막되어 먹은 사람들이 앞서가는 걸 보면 성품이 고운 사람들도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오사 최후 법정을 여셔서 그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는 한 우리도 무레베들의 그 냉혹한 태도에, 무레베들의 그 막 나가는 태도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1장 7절과 8절 말씀,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품이 막되어 예의와 염치를 모르는 불량배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건달들이 무리를 모아 힘을 휘두르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이 고래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레베가 판을 칠 때 언제나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콜럼버스의 말년이 비참했고 오늘날 그의 업적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무레베는 결국 그들의 막되먹은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건달들의 영화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믿고 우리가 가야 할 선하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 또한 저 막되먹은 자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막 나갈 거야 라며 그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레베의 유혹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최후의 심판을 믿고 의를 아는 자들로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세운 자들로서 끝까지 악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